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멀어진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도저없으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어라. 주의 권세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보완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성례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며 새 옷을 찢어질 뿌리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 말미암는 새 세계, 새로운 세계지요. 새로운 세계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러 갑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새로운 세계를 기다렸고 새 임금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임금이 이 땅에 오심에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새 임금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새로운 세계와 새 임금 다스릴사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도리어 배척하고 죽일 의논을 하고 연구하고 결국은 죽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되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새로운 세계를 옛 세계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옛 세계입니다. 자, 이거 옛 세계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낡은 옷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옛 세계. 옛 세계에 대해서 먼저 나눠봅니다. 제2의 지배입니다. 제2의 지배. 옛 세계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인간은 제2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지요. 이 행위 언약은 인간이 먼저 깨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하셨는데 인간이 그 행위 언약을 먼저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5장 12절에 언약 파기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로마서 기자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 단순히 언약 파기를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거부하고 사탄의 죄의 통치를 이 땅에 들여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기자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죄인입니다. 자, 죄의 지배를 받고 사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은 곧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옛 세계의 두 번째 특징은 사망의 지배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하게 그 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국적으로 죄로 인해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살면 결국은 사망, 죽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많은 배운 지식층이나 많이 가진 부한자나
명예를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 다 죄의 싹슨 사망이 말미암아 죽음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을 쌓았다 할지라도 별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무험하게 살아도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구를 막론하고 다 멸망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가리켜 사망의 왕노로 산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옛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이 처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 세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당신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면 엄청난 비극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면 더 앞으로 나아가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세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의 지배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세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긍휼에 의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의 지배. 옛세계의 세 번째 특징은 율법의 지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기록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를 깨달아 바로 그 죄를 고쳐지는 역할을 깨닫기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무너진 자들이지요. 그래서 양심이 무너진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율법입니다. 양심이 무너져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양심이 무너진 양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게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인데 모든 인간들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들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인간들이 무너진 자기 양심을 새롭게 세우며 죄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느니라. 모든 성경 구약 전체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과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인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입니다. 동시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율법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옛세계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율법 아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세계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많은 이단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지, 행위 언약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구원하실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많은 이단들 속에 틈방울에 있어서 구원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분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곳에서 옛 세계에서는 죄, 사막, 율법입니다. 옛 세계, 낡은 옷이지요. 자, 이제 새로운 세계, 새 세계에 저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은 세계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은 세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죄삭스를 다 지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세상의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죄의 얼매이지 않고 사망의 얼매이지 않고 율법이 얼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들의 그 은혜와 긍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의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세상의 모든 불법과 불평등, 불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로 다스리십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유대 시대에 보면은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 창기나 쇠나 죄인들, 이방인들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피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양반 시대에 그렇지요.
양반이 저 높은 벼슬 양반이 지나가면은 백정이나 천한 자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불평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외된 자가 완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 예수 안에서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소외되는 자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 앞에 있는 가난한 자도 예수님이 저 예수님의 생명과 저 앞에 있는 사람과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사람도 귀하고 같이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등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지불하고 살 정도로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의로움을 통하여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합니다. 다 같이 귀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의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 새 세계에서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통치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옛세계지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셨습니다. 옛세계는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새세계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생명으로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특별히 지금 여러분 한 개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물건으로도, 그 어떤 형태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우리가 살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그 영원한 생명, 아무도 이 지구상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성경의 분명한 확실히 오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막 바꾸기 때문에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끊을 자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답니다. 왜? 통치자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우주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답니다. 왜? 그 주인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보배롭습니다.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은혜에 생각하면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감사하면서 자유, 평안 누리면서 새 세계에 받은 은혜, 새 세계에서 받은 의, 새 세계에서 받은 이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가치한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참 많습니다. 낡은 옷, 새 옷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낡은 옷, 구약의 옛세계, 새로운 세계를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 아래, 죄 아래, 사망의 아래 있는 우리가 아니라 새 세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맞바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다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직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순실하신 주 오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순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소예고 만물이 저 영광 드러내도다. 전설한 저 사랑 나타내니 오순실하신 주 오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순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소천에 오셔서 인도하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저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진실하신 주 오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